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5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형형색색의 꽃을 피게 하시고 지푸른 녹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좋은 날씨, 풍요로운 환경, 그리고 이름 지어진 많은 날들이 산으로 강으로 나가 가족들과 함께 즐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드리는 것이 더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됨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엊그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은 모두 묻어두고 화평과 사랑과 평화로 나아가는 길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복의 복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소멸되어가는 이때가 전도하는 때이며 선교하는 때임을 압니다. 저희들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셔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사는 동안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지며 사는 삶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비습교육부에서 부장으로 교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음 세대들을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데,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며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그리고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오며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위비숲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위비숲을 잘 세워가는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52일 기간입니다. 매일 오전 새벽 기도와 음성 큐티 그리고 저녁 9시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매주일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셔서 바른 영성과 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목회 주제는 신앙인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15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 나의 곁에 계셔 자비로운 감사 주시네 주께 이 몸을 맡길 때 힘을 주시니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사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 또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성령님, 그분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가르치시는 모든 스승님들의 은혜의 마음의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삶의 여러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정성과 그 뜻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드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들으신 성도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내게 복을 부으라 하신 일상의 기적과 놀라움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 장학헌금 갖가지 마음의 정성과 뜻으로 드린 모든 축복의 사람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드린 것에 1000배나 만배나 주님 꼭 갚아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의 참된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횟수로 이제는 3년을 바라보고 있는 코로나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진리의 횃불을 들고 위대한 비전의 숲 자녀들에게 감사와 겸손으로 예수님 잘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또 오늘도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삶 속에서 그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지경을 넓혀 주셔서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기적과 하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 한 명 한 명 주님의 복음의 위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 땅에 우리는 모두 다 스승이요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증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주의 영광 위에 잘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향해 선포하면서 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하기를 바라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오늘 1, 2, 3부를 보니까 출석이 한 70%, 80%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출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일상들이 점점 더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또 주님의 전을 향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축복하고 또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할머니에게 우리 목회자들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라고 해서 할머니가 헌금을 또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식사 한번 하라고 귀한 예물을 주중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뜻깊게 그것은 잘 쓰겠습니다. 그거보다 제가 마음으로 할머니한테 우리 목사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잘 대접하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운동장에서 줄 서고 있는데 장난 섞인 괴롭힘으로 몇몇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을 보셨나 봐요. 지나가는 여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되게 야단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진욱이 너 이렇게 잘 참으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랜 시절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성적이 나오고 당시 부반장이었던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 진우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중에 전교 1등도 해봐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학력고사였죠. 생각보다 제가 점수가 잘 안 나왔는지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저희 아버님 당시 어머니 아버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안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저녁에 갑자기 방문하셔서 저희 부모님과 식탁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물론 진욱이가 고3이고 대입이 있지만 진욱이는 반드시 이번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하셨던 부모님을 설득하셨던 선생님, 그리고 결국 제가 수련회에 가서 성령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로 아주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있던 선생님인데 그 당시 주공아파트 5층까지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어떻게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계단을 힘겹게 올라오시고 또 힘겹게 내려가셨던 선생님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릴 적에 선생님이 사랑의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온전한 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스승들과 많은 도우시는 분들의 훌륭한 가르침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주일,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의 숭고한 노고와 사랑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리고 어두운 코로나 시절에 끝까지 사랑과 정성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붙들었던 우리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위대한 교회의 숲을 더 풍성하게 더불어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에 중요한 스승이 있었고 최고의 가르침과 최고의 스승이 있었다면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까지 이끌어 주신 영적인 가르침과 스승들이 있었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스승,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스승이란 제목으로 성경에서 과연 말하는 최고의 가르침과 스승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가르침은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처럼 많은 가르침이 있는 세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가르침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꼭 학교에 등록하고 돈을 내야 배울 수 있었던 고급 정보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이 대학 이름이 있는데요. 그 대학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입학하기는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존재하는 대학이고 그 대학의 수준은 지금 현재 있는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의 수준을 뛰어넘고 그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력과 훌륭한 것들이 제공되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전 세계의 최고의 지성과 훌륭한 모든 정보들이 우리 손바닥 안에, 핸드폰 안에,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안에 무료로 제공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정말 많이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얘기할 때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일은 이제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습득하거나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캐내는 그런 작업들은 이제는 어쩌면 AI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신 이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인지 구분해내는 우리의 분별력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또 많은 검색 매체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는 분류 방법도 사실은 그 말의 어원에는 분별함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한 기준, 어떤 것이 최고의 가르침인가 분별하는 기준을 오늘 본문 첫 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두말할 것 없이 이 세상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지혜로웠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이고, 또 오늘 본문 12장은 모든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왜 채찍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한국말 그대로 보면 채찍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조금 세밀하게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이 채찍들이라는 단어가 도르본인데, 이 도르본이라는 단어는 주로 목자가 또 목동들이 소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실제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는 양들이나 이런 가축들을 잘 인도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그런 거와 같습니다.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이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짐승들이 있을 때 이것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에 보셨죠? 제주도에는 요즘에 비가 안 올 때도 우산을 들고 다닌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개를 버리는 바람에 들개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들개들이 배가 고파서 민가에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기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서 다 우산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알죠. 뾰족하고 찌르는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꺼내면 절대 다가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죠. 근데 왜 찌르는 채찍들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막대기에 뭉툭한 목과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두루룩 달려있기 때문에 마치 채찍들이 달려있는 형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들,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귀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나쁜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중들,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물건들을 제대로 그 자리에 잘 고정하고 바른 장소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의 바닷속에 있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게 진리를 수호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지 않는 바른 말씀이죠. 바이올라 대학에 제가 입학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서 졸업할 때까지 잘 납득이 되지 않았던 성서 해석은, 되게 보수적인 학교였는데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해서 보통 주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선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100가지 해석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그 말씀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해석은 단 한 가지 유일하고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을 여러분들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졸업할 때 좀 이해가 되고 목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이해가 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최고의 가르침은
그 말씀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꼭 여러분만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변함없는 단순하고 훌륭한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고 최고의 가르침은 우리를 찌르는 채찍들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예단하는 칼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십자가의 진리 위에 고정하는 목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고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고정되는 압박과 통증을 느끼고 또 그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처음 반응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고 그 다음에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되묻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을 결단하는 고백을 한 후에 곧바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게 잘 박은 못처럼 우리를 진리와 축복의 길로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심령이 찔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가르침이며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에 고정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나와 맞지 않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를 찌르네, 나를 치네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만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발전하지 못하고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부터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때 내가 어찌할꼬 감사와 겸손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베드로와 청중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카롭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과 감사로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는 성도의 기준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만나봤던 어떠한 성도님들보다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높고 인격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신앙의 품격은 고상합니다. 그리고 잘 참고 잘 인내하셨고 이 자리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최고의 신앙인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자처럼 용맹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의 진리이고 그것이 채찍처럼 날카롭고 우리를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줌을 믿고 그것을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받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때 여러분의 삶에 어찌할꼬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 행동이 촉발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가르침은 그러한 것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최고의 스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친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계 몇 대 성인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핵심 진리를 쉽고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교수법은 쉬운 말을 엄청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수법은 그 어렵고 복잡하고 깊이 있는 진리를 잘 소화해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듯 최고의 스승들은 수많은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진리들만을 선별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의견과 논리들은 모두 설명하고 가르치고 다 그것들을 익히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우리를 더욱더 피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우리나라의 뉴스를 봐도 피곤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또 건강에 대한 음식 정보가 TV에 나오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먹으면 너무 좋다고 요즘에 막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저는 커피를 먹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먹어야 할까요? 어느 음식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논리들과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끝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올해 안에 제 책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파주 출판도시에 가서 편집자 출판사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번 출판도시를 갔는데요. 세상에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공부가 있든지. 우리 성인 교인들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공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것에 집중하여 힘들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어봐야 결국 인생의 허무함과 세상의 헛된 지혜들로 인하여 헛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진리의 말씀, 핵심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경계를 하고 분별하고 걸러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결국 최고의 스승은 그 핵심과 본질을 선택과 집중하여 깊이 있게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전도서의 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최고의 스승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바로 이 진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모든 복과 형통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세상의 논리들과 생각들을 해봐야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허물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먹고
죽음에 이르러서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에 복과 형통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1992년 세계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최초로 우리 한국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은 그것을 받으면서 축하 시연하는 장소에서 세계 모든 목회자들 앞에 저는 이 상을 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TV에도 광고하는 월드비전이라는 선교 단체를 많은 분들이 그 창립자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걸로 아는데 월드비전의 모든 창립과 모든 그런 구성들은 영락교회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단체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단체가 되었죠. 어마어마한 전설을 쓰고 많은 목회자들의 귀감이며 고 한경직 목사님을 본받기 위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의 말년에 자신이 그 아들 또 친척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자신의 후임이나 자신의 목회에 한국 목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국에서 공부하게 하고 멀리하게 만들고 자신조차도 퇴임해서 후임 목사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18평 남짓의 남한산성의 조그만 움막 같은 곳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셨는데 그곳에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가운데 고 옥하는 목사님 을 비롯한 많은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모이셨다 그래요. 하영조 목사님도 계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기둥 같은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참 이제 나이가 그때 90이 넘으셨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한 20년 전이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교계 원로들을 당황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간 읽었던 책의 제목도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였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3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한경직 목사님의 단순하고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꿰뚫는 예수 잘 믿으시라는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돌아가셨지만 과연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누군가의 학생이며 선생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의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향을 받는 자녀들과 친구들, 또 부하 직원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준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하고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를 전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제자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 전하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은 명확하고 고정된 진리의 말씀이다. 타협이 없다.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모든 진리의 선생이며 학생이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식들에게 참된 스승인가? 나는 내가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스승인가?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모본을 보이고 있는가? 날카로운 채찍처럼,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자신에게 스승의 주의를 물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위대한 교회 비전의 숲 교사 선생님, 동역하시는 모든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최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최고의 교사와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선호도가 있죠. 선생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모든 학생들은 선호도를 초월해서 분명히 압니다. 이분이 정말 진리에 타협 없이 가르치는 스승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의 역사가, 야베스의 축복이 함께 해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떨리는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수호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 많이 쌓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좋은 스승이 되시고,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되시는 스승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따르는 본분을 잘 지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대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쓰는 위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날카롭고 우리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흔들리지 않는 잘 박힌 못처럼 타협 없는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들 지키고 그것이 너희의 복이라 얘기하시는 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자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세상의 파도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말씀의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타협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내 자식들에게 참된 스승인가?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스승인가? 생명 걸고 주의를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가? 진리를 위해 삶의 모본을 보이고 있는가? 날카로운 채찍처럼 잘 박힌 못처럼 자신에게 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어찌할꼬 하여 하나님 3,000명의 제자가 되는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같이 선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와 주가 지켜주시라.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믿음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와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견디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곳곳에와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정말 최고의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에게 최고의 가르침과 최고의 스승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니 이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받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을 다니며 주님의 제자 삼는 진짜 스승 되어서 내 가족부터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참다운 말씀에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정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5월달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